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우리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속회공과 42과고요. 말씀 제목은 우리 고개 들기, 말씀 들으실 때 고개 들고서 들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이 86편의 구조를 잠깐 볼게요. 제가 좀 적어온 것 같은데 수사님 하나만 넘겨주시면 보이시죠? 좀 이렇게 좀 그림으로 참 그림은 좋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저렇게 해왔는데 이 시편 86편의 구조가 저렇습니다. 일단 1절에서 7절이 탄원하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구절이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 confession 고백이라 그러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구절이고, 이제 다시 14절부터 17절은 이제 탄원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탄원이라고 하는 거, 라멘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 탄원의 그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의 고백, 그것을 바탕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지만 이 탄원으로 하는 이 기도가 유효한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탄원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의 상황을, 내가 지금 주님 굉장히 가난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궁핍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지금 내가 받는 어떤 고난, 고통, 어떤 그런 것, 어려움들이 어떤 정도를 자기가 이렇게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감각이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감각이 죽으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 죽으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아픈지, 얼마만큼 아픈지, 또는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 통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기 자신의 아픈 정도를 상세히 말할 수 있는 것, 감각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가 아픕니다, 또 이게 10부터 1까지 중에 뭐 얼마큼 아픕니다, 이렇게 뭔가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치유의 첫걸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의사들이 그런 거 물어보죠. 어디가 아프세요? 그리고 또 얼마큼 아프세요? 그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어떤 영혼의 감각,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픈 마음을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감각이 살아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보면 시인이 고백을 하죠. 주님 나는 경건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보통의 고백이 아니죠. 뭐냐면 이 경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감각, 영혼의 감각이 살아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godliness죠. godliness. 즉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 하나님께 내가 헌신되어 있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경건한 자,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 또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께 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는 것은 그럴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건한 자로 지낼 때에,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지낼 때 우리 감각이 건강해집니다. 영혼의 감각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통증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인도 86편의 시인도 이게 이제 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이제 표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니까 자기 영혼의 어떤 공고함, 자기 영혼의 힘든 그것이, 주님 내가 너무나 지금 가난해요, 내가 정말로 지금 궁핍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닿아가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주를 우러러 보오니가 I lift up my soul 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lift up, 이렇게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고개를 이렇게 드는 것이죠. 이렇게 soul. 하나님께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를 좀 그림으로다가 표현하면 좋은데,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좋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상황하고, 자, 고난의 상황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두 개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을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은 하늘이라고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근데 대개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있으면은 고난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요? 고난의 상황이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땅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시인이 지금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왜 시인이 이럴까요? 지금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가난해요. 너무나 내가 궁핍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 시인은 지금 이 고백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한성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난의 상황은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나요. 사실 아무리 큰 고난도요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그래서 왜 죽을 때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죽으면은 뭐 한다? 내가 자유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그렇게 유한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유한해요. 그만큼 길어봤자 그만큼이에요. 길어봤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거 있죠. 물건을 고를 때 두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살까 저 물건을 살까 할 때 대개 어느 물건을 고릅니까? 튼튼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고르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은 대개 다 그거 할 줄 알아요. 이 물건이 좋은지 저 물건이 좋은지 만져보거나 파악을 해보거나 아니면 뭐 리뷰를 보거나 뭘 보거나 해서 다 합니다. 그건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왜 유한한 고난의 상황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고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유한한 고난 속에 빠져서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물건 골라놓고서는 다 내가 안목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은 물건 고를 줄 알아. 하다못해 우리가 수박을 고르더라도 딱딱딱 해보고서는 소리 듣고서는 딱 째겼을 때에 벌써 맛있는 거 고르면은 내가 안목이 지금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유한한 고난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르지 못하고 맨날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살까?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즉 유한한 상황 속에서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둘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또 하죠. 나의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나의 환난. 이 나의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인데 그 히브리어의 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좁다라는 의미예요. 비좁다.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사람이 뭘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상황이 지금 막 비좁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막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비좁아지고 압박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막 질러야 됩니다.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원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막 소리 질러서 아뢰는 것이 바로 탄원 기도인데, 지금 이 다윗이, 이 시인이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의 부분을 가서 보면은 8절부터 13절이 고백의 부분인데, 자,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탄원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뭐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누구라 엘리야라 그러고 뭐 누구라 그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즉, 나는 어떻게 컨페션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크게 하나님의 존재, 즉 하나님의 그 네이처, 본성을 갖다가 두 가지로다가 고백을 하죠. 인자하심과 구원이라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인자하심은 영어로다가 loving kindness예요.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많은, 어떤 사랑이 꽉 차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고백을 하는데, 인자하심을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탄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구원을 말하는 것은 그 관계, 즉 올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탄원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그 관계가 뭐라고 해서 인자하심, loving kindness,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이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행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정말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낳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 가장 제일 멋진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사실 오시면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뭐 때문에 와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 이렇게 오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내가 지금 차를 여기다 세우고서는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늘 그런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촛불을 켤 때마다 여기 서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기서부터 쭉 그 에스겔의 환상처럼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저 촛불을 켤 때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을 맨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하는데 어떻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은정 집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잘 못하시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 지난번에 우리 박선영 목사님 장례 예배 갔을 때도 그 두 번째 딸이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박선영 목사님 보면은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I love you, 사랑한다 이 말을 평생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둘째 딸이 고백하잖아요. 둘째 뭐라 그랬냐면, 어느 날 전화를 아빠가 하더니 갑자기 I love you 하고 탁 끊어버리시더래잖아요.
자기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자기 이해한다고. 그게 그 코리안 그 나이 때의 코리안의 어떠한 그 적인데 아빠가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쇼킹한 이야기였다 하면서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내 부인 또는 내 자녀들한테 또 내 옆 주변에 있는 모든 나의 사랑하는 동료나 같은 모든 분들한테 사랑한다 이런 어떠한 그 고백을 우리가 잘 하고자 한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는 집에서 잘할 거 못할까요? 뭐 어떨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죠? 맞습니다, 권사님. 믿음이 있으셔. 맨날 여기서 고백하는데 집에서 그냥 우리 아들들한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이래요. 제가 엄청 아이들한테 뽀뽀를 하거든요. 그러면 뽀뽀를 하면 애들 자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건유는 이제 좀 컸으니까 그러지만 찬유는 아직 때 애기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찬유의 애기 냄새를 맡으려고 이렇게 애들 잠든 모습 보고 뽀뽀를 하려고 얼굴을 갖다 대면 찬유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누구 냄새나? 내 냄새가 난다. 제가 맨날 뽀뽀를 먼저 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마찬가지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주님 앞에 이 고백은요 참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의 confession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탄원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시인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상황을 제시를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하고 아주 포악한 자의 무리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고백하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상관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을 왜 하냐면 자신의 상황, 곤경, 이 어려움은 하나님, 주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공격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나에 대한 공격은 곧 누구에 대한 공격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상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경하니까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떠나서 악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려 든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행해서 뭔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누구한테 해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해를 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니까. 모든 생명, 우리의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성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고 해요. 생명의 영. 뭔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난 같은 경우도 이게 생명이 있잖아요. 왜 생명이 있냐면 성령이 어루만져서 그래요. 성령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영성입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신앙인으로다가 성숙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는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시인이요 대적들의 처분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탄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단순히 어떤 신세한탄,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위험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하면서 그걸 상기시키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버리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탄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있죠. 말씀이 있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cast away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려라.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받아서 loving kind,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문제를 받아서 그 문제를 우리 대신해서 이렇게 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confession,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는 것, 즉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유한한 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살지 말고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고개를 들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그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탄원 기도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리고 그 염려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유한한 그것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게 하시고 언제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는 불평이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든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